8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5장 찬송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야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높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고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후예들이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라는 나라에는 지금도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당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7장 8장을 볼 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가 압박을 가해오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아수르에 대항해서 이제 싸우는 그런 동맹을 결성했습니다만, 이제 그들이 남유다에게도 손을 벌린 거지요. 우리와 함께 싸우자,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랬는데, 유다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갚음을 주려고, 안 갚으려고 그들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다메섹에 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아람과 함께 손을 잡고 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가 함께 언급되어 있고, 아람의 남은 자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4절 이하부터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핵심이 다메섹보다는 북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왜 다메섹에 대해서, 아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해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하면 그들이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침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10절 말씀 상반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인데, 그 유다를 괴롭혔다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한다. 그런 투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간의 관계와 굉장히 얽히고 설킨 것이 많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혹은 미워한다, 이런 인간적인 부정적 감정들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품어주고 감싸 안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부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기 좀 어렵게 생각되는 사람들, 참 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품어주려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될 때야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미워하고 갈등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7, 8절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시고 어려움이 닥치게 하시는데, 아람이야 뭐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빼더라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아까 우리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원래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다시 7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날에는 심판의 날,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의 날입니다. 심판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후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시니 곧 하나님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경건한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면, 그래서 그 심판의 회초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예전에는 아세라상도 만들고 태양상도 만들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에는 큰 유익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속히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오카는 목사님도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곧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난 속에서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민족이 유다를 괴롭힐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도 유다를 괴롭히고 아수르도 유다를 괴롭힐 겁니다. 그것이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이 유다를 다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13절 말씀,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이방 민족들이 유다를 괴롭히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꾸짖어 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개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무리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그들이 바람 앞에 겨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 앞에서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보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더 굳건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첫날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자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람과 손을 잡고 같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괴롭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도 별 마음의 갈등 없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 우리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 위해 애쓰고, 비록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 싫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 이전까지 그들이 만들었던 어떤 우상에게도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변정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침입해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들이 다 물러가고 유다가 온전하고 또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보호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의 많은 어려움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단단히 감싸 보호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불쾌지수가 매우 높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연합 여름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준비되고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뜻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의 수고와 섬김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이제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참여하는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분들의 상황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 봉사 사역도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사히 귀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현교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겠사오니 주님 그 수련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